사랑은 수요일 날 제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뭐가요? 사랑은 불의.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불의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진리와 함께, 오늘 따라합시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거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몸된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잘 섬기시는데,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아무리 은사가 많고 재능이 많고 직분이 귀하고 또 아무리 많은 일을 하여도 사랑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 아이 수준에 불과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할 때 여러분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 애들도요, 갓난아기는 좀 그렇지만은 조금만 자라도 요즘은 반려견을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 반려견도 자기를 주인이 정말 사랑하는가 그걸 알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 자녀들도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교사분들도 그 어린 생명들을, 그 애들은 어려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애정하고 그것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얼마나 그걸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하고 장성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할 때 물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사랑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거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들 몇 분이 늘 강조하던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목회지에 나가보면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교수님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해도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함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주부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가 쓴 소설의 대표적인 것이 빙점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읽어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분도 한때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수입에 의존하여 살다 보니까 자연히 살림이 늘 쪼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여지책으로 자기 집에, 자기 집 앞에 작은 가게를 하나, 자기 집에 그 가게를 넣을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조금 개조를 해서 작은 가게를 하나 이렇게 차렸죠. 물론 그는 처음부터 돈 버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가게를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그리고 양심적으로 늘 좋은 물건을 가져다가 최대한 값싸게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가게가 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소문이. 그래서 가게는 날이 갈수록 점점 번창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 주에 한 번 정도 도매상에서 물건을 떼다가 팔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아예 트럭채 물건을 주문해서 팔아야 될 정도로 그 가게가 번창을 했대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다가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그 자기 아내를, 미우라 아야코를 보고는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말하기를, 여보,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고 당신이 그렇게 돈도 잘 벌고 바쁜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러다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될 것 아니겠나. 그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게 문을 닫으면 무엇을 먹고 살까? 아니, 남편이 툭 이렇게 말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저 자기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막 그것만으로 너무 기분이 좋고 막 마음이 좋았는데, 그런 남편의 말을 들으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저 좋은 물건 떼다가 아주 친절하게 싸게 그렇게 팔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주변에 있는 그 영세 가게들에 대하여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 가게를 그날로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었대요. 물건의 수를 제한을 하고, 그리고 다른 가게에서 먼저 파는 물건은 아예 들여다 놓지 않고, 손님들이 가게에 오셔가지고 어떤 물건을 찾으면, 아니 그거는 우리 가게에는 없어, 근데 저 옆에 가게에 가보면 그 물건이 있으니까 그 가게로 가십시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덕분에 그렇게 바빴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생겼대요. 물론 돈은 적게 들어오죠. 그러나 과거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이 그 마음속에 넘치더래요. 그래서 그는 틈틈이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을 읽고, 또 자기에게 있는 문학적인 재능을 살려가지고 시간이 나는 대로 장사하면서 글을 써내려 갔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책이 그 유명한 빙점, 그리고 이 미우라 아야코의 책이 일본의 다음에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잖아요. 길은 여기에 이러면서 아주 많은 그 책들을 그가 짓게 되었고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만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은 절대 이타적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사랑, 그건 사랑이야. 맹목적인 사랑. 상대는 이것을 싫어하는데 내가 좋아하니까 이대로 하시오, 그거는 폭력이에요. 그건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웃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성숙성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연습하셔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말 한마디라도, 표정 하나라도 우리가 주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의 사람을 우리는 세계 사람 사랑도 못해요. 언제나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에게.
여러분, 자식이 자기 부모 보고 우리 부모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부모님은 진짜 사랑의 사람이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 나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가보면 전혀 다른 인격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진짜 가까이 저는요, 여러분에게 인정받아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다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뭐 설교 잘하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서로 부족해도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문제는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사랑과 진리가 의인화되어 있죠. 사랑은 진리가 기뻐할 때, 다시요, 사랑은 진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진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사랑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따라합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여러분, 사랑과 뭐가 같이 가야 돼요? 진리가 같이 가야 돼요. 만약에 사랑하기는 하는데 불의가 같이 간다, 그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지만, 아니 목사님,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교리가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나 손잡고 아무하고나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와 손을 잡자 이거예요. 여러분, 천주교가 이런 면에서는 좀 독특함이 있죠. 그들은 어떤 행사가 있으면 불교와 손을 잡아요. 그리고 좀 이상한 것은 불교의 그 성녀들을 성당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세워가지고 뭐 좋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한신척이라고 있습니다. 한신대학 그 기장, 기독교 장례, 거기는 조금 자유주의, 좀 사회 참여, 그 기장척 중에도 목사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은 보수적이에요. 옛날에 소천하셨지만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우리 고신보다 더 보수적인 분이에요. 거기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은 보수적인데 굉장히 자유로운. 그래서 그 기장책에도 보면 그 석탄일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무슨 기장의 무슨 교회 막 이러면서,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 목사님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뭔가 넓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 그렇게 이야기를 안 믿는 사람은 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느 한 스님을 모셔와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세워도 됩니까 하면 여러분 찬성하겠어요? 찬성하지 않겠어요? 그 물으나만 하지. 어떻게 이 신성한 강단에 그런 분을. 근데 천주교는 버젓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부도 주교도 석탄일이 되면 그 절에 가가지고 축하한다 그러고 말이죠. 막 아주 뭐 덕담을 끝내고 이야기를 하고 뭐 종교는 다 이게 전부 에큐메니칼로 연합운동인. 그 연합운동은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뭐와 함께 기뻐한다고요? 진리 따라 행한 진리. 여러분, 진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이거 한 믿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요한 2서 1장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을 쫓아 행해야 돼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은요 철저하게 진리와 함께. 그럼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누가 진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할 수 있어요? 불의를 좋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불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폭력을 당하셨는데 절대로 우리는 불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진리와 함께 기뻐.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말씀과 유리되지 않는 것인가? 철저하게 우리가 그걸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행동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래서요. 여러분, 그 당시에 주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단 교리지요. 이에 대해 요한은 1장 7절 이하에서 이것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그 사람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다가는 온전한 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은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하는 자들은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러면요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면 부활이 어디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 있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죠? 부활장인데,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해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라. 아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 소망. 여러분, 자녀를 사랑함도 진리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지난 수요일도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그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 그랬죠.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다 그랬죠. 무슨 죄입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좋은 것을 자기가 먼저 건져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적으로 말하면 예배죠.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과 동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이것을 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자녀들을 불러서 가지고 말하기를, 얘들아, 너희 소문이,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얘들아, 너희들 그래 하지 마라.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그때는요 확실하게 교육을 해야 돼요. 너희들 이 길로 가다가는 죽는다 이거예요. 망하는 길이다. 여러분, 망하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둘 다 죽여버리잖아요. 얘들아, 너희 소문이 안 좋던데 그러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엘리 두 아들과 엘리 제사장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말이죠. 며느리가 애 낳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 그게 지금 요 앞에 와 있는데 그냥 대강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한 제사장의 그 집안이 완전히, 여러분,
어린 자녀를 기릅니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는 길은요, 그 사망의 길이잖아요. 주님을 떠난 길은 사망의 길이잖아. 잘못된 길이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근데 여러분, 자식 자랑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식 자랑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은 뭐만 자랑하시라 그랬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여러분, 자식 잘 되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길로 이제는 더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좀 보살펴 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자식은 어머니가 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도 보면 자식 실패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윗도 보면 암논이라고 하는 그 자식이 있었는데, 그 다른 어머니, 아버지는 같은데 다른 어머니한테 나온 그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그를 범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압살롬이 반역하고 또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아도니아가 죽고 암논도 나중에 압살롬이 죽여버리고. 다윗도 보니까 이 자식 기르는데 실패한 거.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잘 길러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잘 믿습니까? 겸손하게 더 잘 되고. 하나님을 혹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는다 그러잖아요. 히스기야 말씀드렸죠. 너 기도를 들었고, 따라합시다. 너 눈물을 보았다. 눈물을 보았다. 눈물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도 듣고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사무엘도 보면 두 아들이 이 엘리 제사장 정도는 아니지만은 나중에 이 사람들 보면 사무엘과 완전히 믿음이 달랐어요.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부정부패를 앞장서는 거예요.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식이.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뭐 아니면 또가 많은 것 같아요. 아주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자식들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막 부모가 목사인데 뭐 아버지 내가 목사입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막 엇나가는 어떤 그런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도 지금 보십시오. 유명한 목사님들 자녀 중에 엇나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되고요. 비신앙적인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나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있으면 뭐가 두렵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 함께 길을 믿음으로, 물론 저도 넘어질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겠죠. 근데 내가 그래도 주님 붙들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내가 그 아그리파 왕하고 그 많은 그 자기를 무시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공의 앞에, 왕 앞에 서서도 내가 지금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곧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루터도 말입니다.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쉽게 교회사를 배우면 너무 쉽게 보는데, 이 루터도 보면, 칼빈이나 루터 보면, 만약에 내가 루터고 내가 칼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트레스, 그 많은 핍박, 그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루터도 종교개혁하면서 몇 번이나, 우리는 막 한 번, 한두 번만이라도 막 이 핍박하고 막 협박하는 말을 들으면 잠을 못 이룰 분도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분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택한 사람이라. 여러분, 요셉도 왜 감옥에 그래 오래 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금, 순금과 같이,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쉽게 총리가 되어 보십시오. 그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면, 여러분 정치 세계가 얼마나,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보니까 정치 세계가 얼마나 이게 위험하고, 잘 속이고, 사람 무시하고, 세상적으로 훌륭한 분도 정치 세계 딱 들어가니까 바보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죠. 정치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 안에 온갖 잘못된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훈련 안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그가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스트레스 감당되겠어요? 그 많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소에 있는데 훈련 안 됐으면요, 조금 있으면 나가 떨어져 버리고 감당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도 자리에 갈 사람은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 안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훈련시킬까요? 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모양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고난은요, 결코 우연히 오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루터도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진리를 사수하려고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나는 그런 분들 생각하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셨겠지만은, 대부분의 우리 같은 사람은, 여러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은요, 한 달도 못 버티고 나가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교황 앞에, 그 천주교 그 힘 있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나는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 어렵다 되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은 죽어도 나는 부정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진리 안에 있으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여러분, 비진리를 아무리 숭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오늘 오전에 우리 성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슬람들 보면 뭐 하루에 5번씩 그렇게 잘못된 걸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진실이 뭡니까? 정직입니다. 그리고 신실입니다. 진실한 삶은 거룩으로 나타납니다.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리와 함께하는 삶은 반드시 거룩한 행실을 낳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할 것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진리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거짓과 50년을 함께 해도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사는 삶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내 인생을 오늘도 살아간다. 그러면요, 나중에 후회할 게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불의와 타협을 하고 불의를 쫓고 그걸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삶은 결국에는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진짜 허비했구나. 정말 내가 허비했구나. 여러분, 자, 따라하고 맙시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다 잊어버리세요. 과거는 잊어버리고 옛것은 지나갔으니 옛것은 지나갔어요. 오늘부터 정직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십시오. 말씀 안에서 사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요.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늘 진리 안에서 사는,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